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인생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이 즐겁게 때로는 고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는 것일까요?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데 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는 거지. 풀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동물이 자라는데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도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의미한 대답입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두 가지. 첫째는 왜 사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왜 사십니까 하니까 아니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한창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사느냐고 그러면 자식 때문에 삽니다 그래요. 자식 때문에. 또 젊은 청년에게 왜 사느냐, 저 우리 은성이 같이 어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미래의 비전이 없는 거죠. 미래의 비전이. 삶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으니 이런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선교 한인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이와 두 가지 해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내가 사는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살생자, 목숨 명자입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부여해 주지 않았는데 인간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고요. 또 흙을 떠난 나무는 살 수 없고 기차 레일을 떠난 기차는 파손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유캔도 나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우리의 나고 우리의 인도함 받고 우리의 명을 받게 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편 139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심요막측하나이다. 참 귀하죠. 다윗은 자신이 우연히 생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그것도 이유 없이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심요막측. 이야, 놀랍죠? 이 심요막측이라는 뜻은 원더풀, 판타스틱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NA를 검사해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문을 찍어보면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요, 어떻게 얘기해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단세포가 변하여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찮은 인간입니까? 그런 하찮은 존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You will be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아주 완전히 피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창조의 목적대로. 이사야 43장 7절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멘. 얼마나 큰 존재의 목적인가요? 그래서 이 산 속에 있는 피어있는 그 보잘것없는 들꽃도 또 시냇물에 졸졸 흐르는 그 물과 그 안에 있는 돌들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지으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31절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빨리 읽으세요. 31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bal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의 배경이요, 고린도 교회의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상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먹고 안 먹는 걸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먹지 말아야 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는 거는 또 하나님 맞는 건 다 가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그것을 가릴 건 가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네?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카지노에서 일을 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카지노에서. 근데 저거는 아닌데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믿는 사람이 도박장이나 카바레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그것이 아마 성령께서 근신하지 않게 탄식하면서 근신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가리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가지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게 되죠. 그죠?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기도한 후에 일주일 후에 결단을 내리고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가서 레스토랑.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데요. 그 레스토랑에서 영주권을 내주고 또 예쁜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전성기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가 전성기야.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수입이 한 3분의 1 줄었대요. 많이 줄었지. 그런 카지노가 더 많이 주겠죠. 그런데 거기는 도박으로서 사람을 패가망신시키는 곳에 믿는 사람이 가서 딜러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를 모든 삶 속에서 점검을 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절제. 그래서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인데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전지성 이런 거, 전능성, 불변성, 유일성, 창조주, 구원주,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질적인 속성, 영광이 임한다 할 때 그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런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 불교의 부처, 이슬람의 알라, 마호메트 그런 분은 사람이죠. 이런 영광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조주들에게 있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회 문성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그거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오직 유일하게 영광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수지 맞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말의 의미는 피조물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만방에 내가 드러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니 근데 이게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반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계속 지고 가세요. 이렇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 자기 기념비 막 자기 공로 업적 막 나타나고 사람들 칭찬받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상을 벌써 이 땅에서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러진 않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다 내가 잘해서 오경문 성도님은 내 아들이 내가 잘 고치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래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시상식 때 저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배우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요 다 그 모아갖고 영상이 떠요. 근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여우주연상 무슨 최우수상 받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공중파가 막 방송이 되는데 이제는 끊임없이 김혜자 이런 분들 차태현 그 다음에 또 허준호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피나는 거는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자리까지 올라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에서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등산 모임을 해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참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파가 오나 하는 것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시니어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화날 일이 있어도 참고 부드럽게 상대에게 말해주고 또 연로하고 병들고 약한 분들에게요 더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나가야 그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 지역에 참 이 신전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지역. 거기에 보면 아프로 신전, 아프디테 신전 이런 신전이 많죠. 신전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후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을 시장에서 팔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독교인은 아예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이게 부정한 거다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단호하게 막.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괜찮다 그러고 꺼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우상 제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그러나 단 하나 딱 단서를 붙이는 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예? 우상의 제물을 바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지만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럴 때는 먹지 못해요. 왜? 약한 자가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족.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다면 전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32절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게 나오죠? 32절 읽습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라는 건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림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돌뿌리가 보장되는 돌뿌리 때문에 풀뿌리 이런 거 나무 뿌리가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가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리가 부서지고 삐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공동체에도 그런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냐? 거친 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 함에게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든든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교회나 학교나 어느 곳에 대들보 같은 든든한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33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의무받게 하라. 참 귀하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언제든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요 남을 섬기고 대접하면 뿌듯합니다. 왜? 남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내가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기 때문에 서로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한 삶이 행복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손해 주고요, 헐트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제일 괴로운가? 본인이 제일 괴로워.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자는 것이죠. 툭탁하면 싸우고 신문광 보내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아유, 잘 못돼요. 맨날 건강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면요, 이게 뭐든지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게 그냥 뭐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을, 이런 차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성 회장 무슨 회장은 매년마다 몇백억씩 도와줘요, 남을. 근데 그런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근데 목적은 뭐냐? 그 영혼을 하나님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워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는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고, 헬라인에게 헬라인같이 하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같이 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학자같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뭐예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유연하고 유연하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본질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대부분 이단들을 보면요,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보면요, 자기 신앙만 다 집어넣어요. 그거 외에는 다 쓰레기야. 그거 외에는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에게는 지성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죠. 아멘. 아주 일장무식하게 그런 사람에게 헬라어가 어떻고 시브리어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해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학자인데도 헬라인에게 가서는 율법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사는 목적,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 방법은 유연하게,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모든 사람을 나의 친구,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서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왜 사느냐?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삽니다. 이제 명확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분별을 가지고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을 해서 지혜롭게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